디모데전서 3장, 바울은 2장에서 감독, 집사, 회중, 경건의 신비에 관해 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회중을 성장시킬 수 있나요? 그러면 마귀의 올무는 무엇인가?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 걱정하고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당신이 걱정해야 할 것은 위치뿐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될 거예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꼭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마크 8장 36절.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전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희생제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그 동물의 옷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이 희생제도는 십자가에서 끝났으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 그분의 위로움을 값없는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귀속을 통해 그분의 생명, 그분의 위, 그분의 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귀속된 위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설명합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 그래서 그는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므로 영적으로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영적으로 죽었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들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저런 말을 중단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들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아들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신 곳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행실을 따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던 그 길을 계속하자. 그러므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는 넓은 길을 따라 휩쓸려 갔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의 왕자의 영이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도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였고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였느니라.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도요, 기분이 좋으면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자마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그의 영을 받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뭐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내가 아노라. 위지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문제는 우리 육신 속에는 여전히 타락한 몸이 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델을 살펴보죠. 알겠어요. 오늘은 폴이 우리의 모델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주교는 사도 바울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바울이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너희도 저를 따르라 고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러니까 주교는 남자이고 목사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러면 집사들도 바울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목사님을 돕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자입니다. 따라서 주교와 집사는 모두 지역 집회를 이끄는 남자들이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 지역사회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회중은 하나님 아들의 영을 지닌 남자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바울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회중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프로그램의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제사장이 되실 것이며 다윗은 부활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12명이 될 것이고 그중 12지파를 이끄는 사람은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계급은 12명이 군사지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달마다 12지파를 다스리는 12명이 통치자, 왕국과 창고, 사업의 감독관 12명, 그리고 다른 고문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성전의 질서는 제사장, 레위인, 음악가, 가수, 문지기, 재무관, 관리,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24개 반으로 구성됩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조직은 역대기상 24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델과 이스라엘의 모델이 얼마나 대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말은 참되다. 어떤 사람이 주교의 직분을 원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과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적인 주교와 집사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를 통해 경건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주교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필수 사항 중 첫 번째는 흠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경계심이 강하고 절제력이 있고 품행이 바르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르침은 성도들이 지역 사회에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대사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나열했습니다. 그는 교리를 오류 없이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한 아내와 결혼하고 회중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목적의식이 있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구절. 와인을 좋아하지 않음, 파업을 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인내심이 많고 싸움꾼이 아니면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엄숙하게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부분은 괄호 안에 적혀 있는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규칙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규칙과 배려는 동의어예요. 그럼 방금 배운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교는 술에 취해서는 안 되며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부정하게 얻은 돈을 탐해서는 안 되며 배우는 자들을 인내심 있게 대해야 하며 분노하여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며 탐욕스러워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가정을 합리적으로 다스리고 자녀의 사랑과 복종을 받는 사람입니다. 초보자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구절.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개종한 사람을 지도자 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 초보자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따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비난과 회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거짓으로 고소하여 마귀의 올가미에 걸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어떤 잘못된 일이라도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해야 하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엄숙해야 합니까? 두 혀를 섞지 아니하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로 진지해야 하며 말과 뜻이 다른 것이 아니고 술을 많이 마시거나 돈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신비를 간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먼저 증명해보자. 그러면 그들이 비난받을 것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집사의 직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먼저 더 작은 사무실에서 시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에 오류가 없다면 그들을 집사로 삼으십시오. 네 번째 필수사항은 아내도 엄숙하고 남을 헐뜯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들의 아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교와 집사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아내도 진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집사는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12절이었어요. 집사는 또한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신의 아내, 아내의 자녀, 자신의 집을 다스려야 합니다. 글쎄요, 디도서 1장, 책 전체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는 환대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을 좋아하며 절제 있고 위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직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주교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건전한 교리를 사용하여 바울의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경고하며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몇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경건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함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육신의 종교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해 경건하게 되며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들의 영과 합쳐지고 경건함은 우리의 교리를 따름으로써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시는 무엇인가? 글쎄요. 바울이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로마서 2장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후 베드로는 작은 무리에게로 돌아왔고 더 이상 지상에서 왕국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터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고 나면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기 전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우리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따라 행하십시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나머지 성경은 지상의 왕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우리는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따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12제자와 분리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진리와 율법을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두는 지시, 즉 은혜라고 불리는 지시 아래 두는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은 죄 많은 육체를 활성화시킨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 많은 육체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는 비판적이고 판단적이 되고 법률주의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싶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면 에베소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지시를 주셨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14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인가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것인데 이스라엘은 우리 양쪽 땅 아래에 살 것입니다. 율법은 이쪽에서도 끝났는데 이는 이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은혜의 분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시어 우리 안에서 하늘에 거하시게 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리스도께서 화덕에 나타나 예언하시고
사도행전 9장에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우리의 사도로 삼으신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대로 나타나 우리를 휴거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 속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살 또 다른 집단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가 우리를 구원한 후에 우리는 대사와 로마인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는 책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떠난 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이후 세례자 요한의 사역 기간 동안 12명이 선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몇몇 추종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 그는 로즈에 묻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40일 동안 이곳에 머물며 추종자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환난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왕국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라는 작은 무리의 일원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9장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은 예언입니다. 왕국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은 전환기적인 책이다. 우리는 로마인이에요. 빌레몬에게 우리는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닥쳐오는데 베드로의 무리 중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7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셔서 천년, 즉 지상의 첫 번째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작은 무리가 환난을 통과하여 왕국에 들어가도록 돕기 위한 예언이며 왕국의 복음이 다시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천년왕국 통치기간 동안.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바울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비를 삽입하시고 환난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포리그룹,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두 무리의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집단에 대한 지시와 땅의 집단에 대한 지시를 섞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3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있어서 좋은 지위와 큰 담대함을 얻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 그의 위로움, 그의 정신, 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학위는 존경받는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주신 믿음을 큰 담대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너에게 쓰는 것은 곧 너에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러나 제가 오래 지체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제가 갇혀 있을 때 당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축소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옹호하고 그 진리의 기초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그것을 증명하는 흉터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교회는 또한 성경을 복사하고 성경의 순수성을 유지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성경은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대문자 W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을 뜻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보았듯이 우리 안에는 아들과 영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인지 살펴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일부를 구입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돈을 좀 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믿는 작은 무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좀 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연기하셨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여 그곳의 작은 무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는 제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고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니라. 2024년 법령.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행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장로들과 모든 양떼를 주의하여 돌보아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으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니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가 떠난 뒤에 흉악하고 살찐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이 너희 회중에도 들어와서 어긋난 말을 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2028년부터 30년까지의 법령.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후에는 신비의 계시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은 정말 큰 구절이에요.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려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행하신 일과 반대되는 순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은 신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사야 7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들으십시오.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작은 일입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도 지치시겠나이까? 그러므로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징을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징은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었고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변형산에서 그가 변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시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그건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스터리는 무엇일까? 경건의 비밀은 무엇인가? 좋습니다. 이의나 의심 없이 경건함의 신비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믿는 자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는 그분의 영이 계시지만 여기서는 영으로 위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하니 영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영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리로 경건함을 주심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는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걷는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를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올바르게 분리하면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삶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보는데 그들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선과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인 교회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10장. 그래서 그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놈들이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사도직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그리스도의 몸에는 한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마지막 장에서 제가 설교자와 사도로 임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이방인의 믿음과 진리에 관한 선생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리티는 진실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전인적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어지고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따라잡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설교하고 믿었고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신비를 요약하고 은혜의 경륜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몸을 통해 행하고 계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언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약한 겉모습 속에 숨겨진 것은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 아들의 영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흙그릇에 담긴 보물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렇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그 능력의 탁월함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10번째 구절.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나니 이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멸성체에서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710절과 11절.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20장에서 바울은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제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생명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이르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믿음을 가질 때 영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 구절은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러면 힘은 무엇인가? 그 능력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입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는 하나님, 즉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영광의 희망. 골로새서 1장 27절. 글쎄,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정화하시고 지금과 미래에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인 특별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우리를 모든 악에서 다시 사시고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고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읽고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 오는 날을 대비하여 여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곧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에 따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니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곧 우리 곧 그의 영을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건전한 교리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그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효과적으로 움직여 화해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믿고 구원받기를 구하고 간청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도 약간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개요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을 몇 권 소개합니다. 바울의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대한 주석서인 첫째, 둘째 서신과 둘째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를 올바르게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구원받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무료 PDF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은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한 우리의 많은 책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작은 전단지가 들어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마리안 맨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입니다. 저희 이메일은 xkugrace@gmail.com입니다. 럼블과 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성경인 이유. 이것도 우리의 책 중 하나입니다. 읽어야 할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사탄은 완벽한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항하여 무력합니다. 불변하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에서도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진실을 알아냅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